의 가르침을 경장, 율장, 논장으로 얘기를 해요. 장이라는 것은 창고장, 감출장, 비기장 이렇게 해서 뭔가 감춰졌다, 많은 공덕들이 그 안에 감춰졌다라고 해서 팔만대장경, 장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장, 감춰졌다. 이제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럼 경장, 부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모여져 있다. 경장. 율은 이게 계율이에요. 부처님께서 제정해 놓은 계율. 투맹에 대한 거죠. 율장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저도 율장을 다 보진 못했는데요. 부처님 당시에 뭐 살생은 왜 이렇게 그 불살생이 나타났고, 불음주는 왜 그렇게 됐으며, 불사음은 왜 그렇게 됐고, 뭐 비시라고 해서 때하는 때 먹는 이런 먹지 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왜 그래, 왜 제정을 됐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전이 율장이죠. 그리고 이제 논장은 경을 주석을 한 것이 논장입니다. 이걸 보고 장자가 3개 붙었으니까 삼장이라고, 삼장에 달통한 사람을 삼장 법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선호공에, 서유기에 선호공 삼장법사 이렇게 하는데, 그때 삼장법사는 현장 스님, 본명은 현장 스님이에요. 삼장법사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장에 통달한 자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삼장법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역경사를 삼장법사로 칭하기도 합니다. 점점 이제 이게 점점, 그냥 삼장법사면 경륜 삼장에 통달한 스님이 삼장법사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중국에서 경전이 번역되고 뭐 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역경사들이 삼장법사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경륜 삼장에 통달한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역경사를 삼장법사로 많이 해요. 역경이라는 것은 번역하는 스님들, 번역을 하려면 삼장에 통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이제 경륜론 삼장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 왜 절에는 왜 다녀야 되고, 법회는 왜 참여해야 되고, 이 강의는 왜 들어야 되는지, 이거는 생존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생존하는 데는 관계, 몸, 또 가족, 이런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이렇게 부둥켜안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사람이 없으면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 사람끼리 서로 부딪혀야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난 이렇게 생각해? 내일 계획은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난 미래는 어떻게 살 거야? 나는 과거를 뭐 했어? 라는 회상도 하고, 미래 계획도 세우는 마음, 생각, 사색, 이런 것들이 우리 살면서 꼭 필요하고 있는 것점이죠. 또 사람들이 꼭 하고 있는 것 중에 재능, 능력, 이렇게 자질, 어떤 자기의 재능, 이런 것들을 펼치는 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 노래를 하고 싶어 해. 춤을 추고 싶어 해. 뭘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펼치는 걸 하려고 하잖아요. 나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뭘 펼치려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감각적으로. 내 안에 능력을 펼치려고 해. 그리고 대상적인 물질, 재물. 이렇게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입는 옷도 있고, 땀도 경작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생활 속에 이런 물질, 재물,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공존, 이거 없이는 또 못 사니까요. 그리고 명예, 자존감, 조직, 우리 조직사회에 살잖아요. 이걸 보고 관이라고 그래요. 관. 조직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저러면 스님, 신도,
조직, 부처님, 스님, 신도 이렇게 국가에서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뭐 2급, 3급 공무원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다 관이잖아요. 조직이라고. 직장에 가면 사장님 있고 직원 있고 부장님 있고 조직이라고요.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이 있어요. 조직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조직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펼쳐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더 가진 재능이 있고 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관계가 특화된 사람이 있어. 타고나길 관계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 저는요 관이 강해요. 굉장히 관이 센 사람이에요. 월, 일, 시가 다 관이에요. 타고난 연도 말고 월, 일, 시가 모두 다 관이거든요. 관이 센 사람은 조직 생활이 편해. 이렇게 나는 조계종에 내가 들어와 있잖아요. 조계종이 관이 엄청 세거든요. 정부 공무원만 관이 센 게 아니에요. 조계종도 만만치 않아요. 신부님 관 얼마나 세겠어요. 이 종교기관이 조직화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누구나 다 출가하면 잘 살 수 있겠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출가해서 신부가 되거나 이제 스님이 되면 관이 좀 잘 발달되어 있는 게 편해요. 조직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은사스님 잘 모셔야지. 해인사 주지스님, 통도사 주지스님, 총무원장, 종정스님 있고, 사형사제가 있고, 또 상자, 제자가 있고, 이건 조직사회. 뭘 내가 이렇게, 우리 조계종은 또 너무 특화 잘 돼 있어서, 내가 내 소리 했다가는 불려가가지고,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다면 공권정지야, 공권정지. 또 멸빈시킬게. 우리 감찰기관이 있다니까요? 조계종 내 뭐 잘못하면 불려가. 그래가지고. 그래, 관이 강해요. 제가 관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출가해서 절에 하는 게 뭐 어렵지 않았어요. 관이 강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따로 관을 만들었어요. 황룡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조직, 여기에서 관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다자는 관 속에 살기도 하지만 따로 관을 조직하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주지스님 하고 있는 거야. 관다자 보니까 관이 조직이 세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조직이 이렇게 있고 행사가 있고 행사 밑에 황룡사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조직사에 들어온 거죠. 나는 지점장이 되는 거고 직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모두 다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나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 어느 날은 이게 이제 열흘 중에 이틀씩은 다 이런 어느 날은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라는 때가 되는 거고요. 이틀이. 어느 날은 너는 누구랑 알고 있니? 아는 사람이 누구니? 누구랑 같이 있니? 이걸 물어보는 때고요. 어느 날은 너는 뭘 할 줄 아니? 이런 거야. 노래방 가고 싶다? 이날을 가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 지르고 싶은 거야, 이제. 이런 날에 이제 노래방 가고 뭐 하고 이렇게 되는 때죠. 또 밭에 가서 일하는 날은 이런 날에 밭에 가서 일하는 거죠.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날 일이 많아. 회장님, 사장님 소리 듣는 때 이런 때 회장님, 사장님 소리 듣죠. 회장님 하세요. 라는 이런 올해가 이제 관운이 들면 갑자기 나보고 회장님 하라고 사장님 하라고 뭐 이렇게 총무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달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쭉 그냥 가는 것 같아도 시간에도 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연중에 있는 것처럼 오늘이 뭐 갑인일이고 내일이 을묘일이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각자마다 이런 것이 생기죠. 올해 그것이 이제 달이 되기도 해요. 지금은 무신월이에요. 지금 현재 9월 1일 날. 9월 7일, 6일쯤 되면 이제 기묘월로 바뀌어요. 저는 경금이기 때문에, 저는 금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때가 되면, 여기 무하고 기는 토라고요. 토생금이거든요.
땅은 금을 생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보고 스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자꾸 묻는 거야. 난 내 생각을 말하는 거고, 내 계획을 말하는 거고,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 생각들을 여러분 맨날 늘 하는 거지만, 내가 강사다 보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특히 무신기후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은 어떤 환경에 놓이냐면 내 끼를 발산하는 환경에 자꾸 놓이는 거야. 여기 밑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환경을 말하거든요.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거야, 저절로. 그래서 내가 지난 8월 달에 뭐 했냐 했더니 백중기도를 했지. 염불하는 끼를 부리면서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하면서 그때마다 내 생각은 이래요라고 여러분들한테 무신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경금이기 때문에 끼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금은 신유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나의 생각은 이래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때가 이민년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민년은 뭐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임이라는 건 식신, 내 능력을 펼치는 거거든요. 여기에 능력 펼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음치고 아무리 몸치라 하더라도 제가 몸치예요. 음치고 몸치예요. 노래를 진짜 못하고 몸도 진짜 움직일 줄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몸치라 하더라도 이런 때가 오면 몸이 움직여요. 이런 거 틀어주는 거야. 블랙핑크 해가지고 이런 거 들으면 몸이 약간 들썩들썩해지는 거야. 아무리 내가 몸치라 하더라도 이런 때가 이민년이 되면, 이민월이 되거나 이민일이 되면 몸이 들썩들썩 하는 거죠. 내 능력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요리를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노래를 해도 제일 잘할 수 있고, 남보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요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때는 지금이다. 떡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떡이 맛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서 지금이 떡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때인데 여러분들이 떡 정말 맛없어요 라면 진짜 재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제일 잘할 수 있을 때니까. 또 이런 때는 제자를 잘 키우는 걸 잘 키워요. 엄마가 아들을 다 잘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아들을 키울 때, 자식을 키울 때 식신운이 오면 진짜 잘 키워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원하는 게 뭔지 다 알아.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다 재밌어, 또 키우는 게. 애들 성장하고 밥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 아이가 나와서 이런 때 아이를 키우면 아이도 좋고 본인도 재밌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때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별 의무감으로 키우는 거야. 아이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래 거니까 내가 의무감을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키우고 하는 거죠. 이런 때는 더 심해. 이런 때는 양육 서적을 서적이란 서적은 다 사가지고 이제 읽어. 근데 자기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요. 양육 서적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이 방법이 옳은 거야. 이제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서 이제는 그게 아닌지 알지만 여러분들이 20대 중반에 처음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이때 너희 마음이 뭐니 하는 그런 때가 되면 남의 말을 듣고 이제 저런 책을 자꾸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럼 아이가 좋아할까? 아니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 감각적으로 키우는 게 더 나을까?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게 더 나을까? 그래서 이런 때 아이를 키운다면 엄마도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내 생각하고 아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아이도 스트레스가 너무 커. 이래야지. 아이 키우는 게. 이런 것처럼 다 다르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 12년 중에 2년은 이런 때다. 또 100년 중에 20년은 이런 때예요. 열흘 중에 이틀은 이런 때죠. 그래서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나는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진짜 싫어 라고 내 장막을 가둬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들이 생겨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 자기 능력 끼를 펼칠 때,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점점 노화돼, 경직돼, 몸이 아파져. 네 마음이 뭐니? 라고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돼. 강의를 들어야 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이 성향이 크거든요. 마음이 뭐니? 라는. 그래서 마음을 중시하는 사람이 절에 다니고 불교대학까지 다니고 하는 거죠. 그때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절에 2년 다니다가 안 오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렇게 10여 년 동안 불교대학 하잖아요. 그래서 딱 2년만 다니고 안 오는 사람. 다른 절에 갔나 싶은데 다른 절도 안 가. 2년만 딱 다니고. 왜냐면 2년이 너의 마음은 뭐하니? 무슨 생각하니? 이걸 물을 때거든요. 그때는 저절로 절에 가기도 하고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자격을 다 굿작걸 따려고 그러죠.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자격증 따는 것도 비슷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책을 정말 싫어, 나 공부하는 게 진짜 싫어 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공부할 때가 생겨요. 그럴 때는 내년에는 올 때 평생교육학과 가가지고 사회복지를 공부할까? 풍수가 이런 거 공부할까?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서 이게 간절하게 할까? 라면 그때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나? 이런 때 나 공부 평생 하고 싶었는데 내년에 가서 공부해야지. 그런데 시기가 이런 때야. 그러면 출석률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때가 되면 네 마음은 뭐니? 라고 하는 때가 되면 출석이 저절로 돼. 가가지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도와줘. 따로 그날은 또 전화도 잘 안 해. 사람들이 마땅히 일도 잘 안 생겨.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때 등록할 수도 있잖아. 이런 때 물질, 재물 이거 일하는 거거든요. 일이에요. 일 많은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이런 때 등록을 하면 출석률이 10%, 20%. 출석 가려고 하면 전화 드리고 와서 내가 가서 일해야 돼. 뭐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바쁜 사람은 공부를 못한다. 이게 하기 싫어도 때가 반드시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라는 게 나 혼자 있고 싶어. 나는 누구도 믿지 않고 나는 관계하는 게 진짜 싫어. 사람이 지긋지긋해.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누구나 반드시 관계하는 때가 온다. 같이 여행을 가는 때가 오게 되고 같이 뭔가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때가 우글우글 모이는 때가 반드시 생겨요. 그럴 때를 거부하면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죠. 나이 들어서 70대, 80대 이제 이런 20년 동안 사람들하고 우글우글 해라 이런 때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나 사람 싫은데 이제 뭔가 마음에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그때가 돼서 그걸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 실려가. 병원에 실려가면 6인실, 4인실 쓰잖아요. 사람들 우글우글 한 거야, 이제.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저절로 내가 그 환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나이가, 이런 때가 이제 일 많고 물질, 재물, 이런 때가 70대, 80대잖아요? 그럼 아무리 실하게도 쉬지 않고 밭에 가서 일해요. 허리가 꾸불렁꾸불렁 해도 아프다 하면서 밤에 와가지고 끙끙 앓면서 그 다음날 또 나가가지고 일해요. 이제 이런 때 마음이 생각이 중요한 이런 때가 60대 70대다 이러면 기도하기 좋은 때죠. 이제 내면을 중시하는 때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별로 안 하고 앉아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마음에 방황이 생겨요. 공허해지는 거야. 우리가 경장, 율장, 논장 이런 가르침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제 강의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약 한 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려고 할 때
이때는 묘하게 귀에 들어와, 이야기가. 그럴 때는 1년 내에 2년 동안, 최소한 2년 동안 열심히 물씬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어떤 보약을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몸의 건강이 좋아요.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타고나기를 나는 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주지 스님의 직함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 주지 스님을 불리는 게 더 좋아. 황산 스님이 좋아요? 주지 스님이 좋아요? 그럼 주지 스님이 낫지. 내 이름으로 최용규라는 이름은 버린 지 오래됐어. 새로운 이름, 절에서 특화된 이름, 황산 스님, 주지 스님. 이때는 관원이 오면 이름으로 별로 안 불려져요. 사장님, 총무님, 재무님 뭐 이런 걸로 불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 근데 관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관원도 아니잖아요. 주지 스님 말은 불편해. 이제 힘들어. 싫어. 조직이 싫어. 조직에서 이럴 때 특히 자기 능력을 펼치는 때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할 때거든요. 이럴 때 이제 뭐 하라 책임 회장님한테 나 조직이 싫어. 난 독고다. 나 혼자 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관원이긴 하지만, 관다자이긴 하지만, 50대, 40대, 50대가 이런 때예요. 능력과 재능을 펼치는 때죠. 그래서 통도사에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따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로 나와가지고.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고 보니까 그런 거. 하고 보니까 행사에서 나와서, 통도사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이렇게 없잖아. 스님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조직이 아니라 따로 나와서 지점을 차려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 40대, 50대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50대는 제일 강사라면 제자를 잘 키울 수 있을 때죠. 음식을 잘 할 수 있는, 떡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제가 앞으로 10년은 떡을 정말 잘 만들 수 내 인생에서 떡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키우는 걸 제일 잘 할 수도 있어요. 식물을 키우는 거라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키우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제일 잘 할 수 있을 때죠. 그런데 이제 60대가 되면, 이제 대원이 사람과 관계하는 때예요. 저는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하고 어울리는 걸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외롭지 않아. 저는 혼자 극장에 가서 영화 혼자 보는 게 너무 편하고 좋고요. 이제 해외여행도 혼자 다닐 수 있고요. 그거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관계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70대도 그렇고. 저 60대, 70대는 사람과 어울려가지고 같이 옆에 누군가 계속 같이 연결돼서 뭔가를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80대, 90대는 스님의 생각은 뭐예요? 라고 내 생각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런 때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조금씩 다른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더라도 절에 다니는 사람은 너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이것이 제일 많은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나 여러분들 하는 일이 문서에 관계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보험도 문서고요. 또 무슨 이제 부동산도 문서고요. 계약도 다 문서고 다 그래요.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문서거든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나 이제 교양을 또 피해야 돼요. 아는 것이 일단 많잖아요. 문서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아는 것이 많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내 생각을 계속 말해야 되니까. 내 생각을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내 생각이 구리면 얘기했는데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하는데 남들이 다 알고 있거나 전혀 특별하지 않아. 그럼 남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스스로도 재미가 없어. 내 생각이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복잡한 것이 있어요. 생각을 중시하다 보니까요. 내 생각이 세상에 펼쳐져요. 상대가 그 인정받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여기 쪽에 있는 사람은 인정 안 받아도 돼. 능력을 펼치거나 일만 하는 사람은 효과만 나타나면 돼. 노래 내지르면서 막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여기서 환희심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거나 어떤 업무 능력이 생겨서 뭐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을 중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칫하다가는 이제 갑질 우려가 있어요.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게 너무 큰 거예요, 욕구가. 근데 이제 우리가